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올해 참으로 힘든 봄을 지냈고 지금은 그 봄을 잘 보내주었습니다. 자존감의 상처는 스스로 강한 척 하고 싶어도 마치 의연하게 대처하고 상처에서 회복한 척 보여주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오랜 시간 그 늪에 빠져 있으며 현실을 도피하고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현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위로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었다는 것을 자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게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책들이었습니다. 성경과 불경은 나에게 많은 지혜의 자양분을 제공하고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들어와 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잠언도 제게 많은 지혜를 주었지만 특히 오늘 소개하는 책은 제게 폭넓은 사고의 틀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가급적 종교적인 글은 모두 배제하고 제가 공감하고 도움받았던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황금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 잠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논리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틀린 것이란 것입니다. 즉 제가 공감하고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제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혹여 여러분들께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 너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단하고 마땅히 받아들일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제 글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읽으시고 보시고 이 유튜브 치는 이런 경험과 생각을 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어떠한 종교적 교리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책 제목에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 심적으로 머뭇거려 주시면 여기서 스톱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주관적 설명과 의견 없이 책의 내용을 담담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풍성하게 해준 책 아함경에서 배우는 성공 비결 108가지 김휘서 역금 올바른 성공을 위해 부지런함을 갖추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일에 숙달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또 보호라는 것은 정당하게 모은 자신의 재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어 선한 친구를 갖추는 것은 신심이 있고 올바르게 살고 베풀 줄 알고 지혜를 갖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또한 바른 생계 유지란 너무 인색하지도 않게 너무 해프지도 않게 알맞게 소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공을 위한 4가지 삶의 방식이다. 황금률을 모르면 성공도 행복도 힘들다. 황금률은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유익하고 선한 것을 전해주어 같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다. 황금률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황금률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황금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황금률이다. 목표도 확실하고 노력도 충분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땐 화나고 우울해집니다. 그럴 땐 일을 빨리 이루려는 조급함에 중요한 것을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땐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안 될 건 안 되는 것이 좋고 실패할 만한 건 실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요행으로 된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 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에 들었다고 해서 누가 카더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래도록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만화, 게임, 영화, 소설에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상, 주장, 교리, 유행, 언행도 아무런 조사와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지니지 말자는 것이 현재의 사유의 핵심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영향이 과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 봐야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혹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의 스승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검증해보고 근거가 타당한지, 특정 도구마의 전파를 위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인지,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변형되고 왜곡된 것은 아닌지, 번역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전승에 실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자기 이름 내걸고 싶은 욕심에 가르침을 잘못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해봐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 무언가를 기대하면 덫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일단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바로 세우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나쁘고 해로운 행위를 벌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베풀 때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달고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 부리는 마음입니다. 그런 욕심과 기대로 행하면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좋은 걸 돌려받으려다 결국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냥 선하게 실천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자연 법칙입니다. 나날이 더 행복하게. 베풀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정도라면 그 정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못한다고 자괴심 가질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의 있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나눈다면 그것이 참된 나눔입니다. 복은 다 누리면 끝입니다. 타고난 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덕은 마음 잘 쓸수록 나날이 늘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마음을 잘 써서 덕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 덕에는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의 복덕은 갈수록 늘어갑니다. 내 복만 누리면 그만이다는 마음보다 덕 있는 마음을 선택하면 갈수록 복덕은 늘어서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짜증나고 불쾌한 일들을 초월할 순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짜증과 성냄을 부리면 늘 괴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 너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서 너를 좀 멀리하고 싶다 라고 남을 탓하면 도리어 자신만 별걸 다 문제 삼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로지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욕심을 부리니 자신도 괴롭고 남도 불편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 탓만 하며 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할 수는 없어도 초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에 초연하면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일도 없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짜증과 성냄을 부리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그래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만 겪을 수는 없지. 지금 짜증과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 때문이지. 이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을 초월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대신 초연해지자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면 그 반대의 견해가 무조건 존재하고 어느 한쪽에 서면 그 반대편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오로지 칭찬만을 받는 사람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비난도 칭찬도 남들이 하겠다는데 어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 어떤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괴롭게 사느냐 그냥 흘려버리느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욕을 먹을수록 오래 산다니 지금 내 수명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현자는 점차로 조금씩 한순간 한순간 대장장이가 은의 불순물을 없애나가듯 자신의 번뇌를 없애나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눈에 띄는 결점은 자신의 것이기 쉽습니다. 잘 살펴보면 자신도 다른 상황, 다른 시간에 저런 마음을 먹고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결점을 볼 때 나는 비난하고자 하는 상대의 결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하고 반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우선 자신부터 고쳐나가야 하겠죠. 갈등과 마찰의 대부분은 나와 나의 것을 고집하는 데서 생깁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외부의 존재에 기대려고 하면 자신 안의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됩니다. 어디 가서 잠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 안의 원인과 조건은 언제든 다시 살아나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외부에 아무리 대단한 존재에게 의지해도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잠재해 있습니다. 일단 외부의 존재에 기대고 남 탓을 하는 마음을 접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조건을 찾아 치료할 건 치료하고 자신이 바꿔야 할 것은 바꿔나가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 개선, 화해,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연습하고 실천할 항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고 싶을 때 먼저 나에게는 그러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남 탓만 하지 말고 모든 문제와 갈등과 마찰에는 나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고 먼저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본다. 내가 옳다는 자만과 독선,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욕심과 지배욕을 버린다. 내 것과 내 이익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의 것, 나의 이익,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해 본다.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하루를, 일생을 살아본다. 나도 다른 사람도 모두를 조망하는 객관적 시각을 갖추려 노력하고 모두를 살릴 길을 찾아본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고할 땐 나를 위해서 화풀이를 하고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충고하지 않는다. 적당한 때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로서 부드러운 말로 화내지 않고 자비심을 가지고 말한다. 하나의 견해는 그 반대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늘 반쪽입니다. 내 견해에 반대하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 딱지 붙이는 행위, 심지어 해치기까지 하는 행위는 성냄과 어리석음에 압도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나의 견해일 뿐, 너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견해에 붙들린 견해를 위한 견해주의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맞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부드럽게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잘 다스려야 길들일 수 있으니 자신은 실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성찰과 긍정적 변화. 돌아보아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 옳지 못한 행동, 비양심적이고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 다른 존재가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직접 체감해야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 나쁘고 해롭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내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희생양이 된 그 존재를 떠올려 봅시다. 이제 사과를 해봅시다. 진심으로 그 존재에게 사과해 봅시다. 직접 해도 좋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내면으로 진실하게 혹은 자신이 믿는 존재 앞에서 사과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짐해 봅시다.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내면으로 진실하게 자신이 믿는 존재 앞에서. 습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 자동 진행되는 습관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알물 바탕으로 습관이 자동 진행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합니다. 좋은 느낌과 그 느낌을 더 원하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고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느낌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내 소원을 들어줄까요?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 세상은 지옥입니다. 제한 없는 욕망의 축으로 온 세상이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분노와 분노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건 안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탐욕에까지 이른 행위들, 성냄과 분노의 소원들은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탐욕과 분노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제한 없는 욕망은 결국 모두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조건 달린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 종교를 이용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당신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약속한 뒤에 실제로 합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룰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행복을 지키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낫다.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제하며 삽니다. 배움에는 나만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너
까지 포함시키는 배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배려이고 덕이며 영적 지능입니다. 꼭 종교나 믿음까지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너의 존재를 인식하고 너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황금률을 기억하고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치는 불행한 일을 하지 않고 자신과 남을 모두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 아닌 건 아닌 줄 알고 과감히 혼자서라도 길을 나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단호함과 결연함이 없이 어떻게 자신의 앞길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현명하고 사력 있고 함께 있으면 유익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오히려 해로움이 증가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혼자 가는 편이 낫습니다. 늘 귀찮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십시오.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자만심을 생기게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 방법은 많습니다. 칭찬, 칭송, 선물, 환대, 굽실거림, 모셔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에 동요되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용당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 어떤 칭송과 칭찬, 명성을 얻더라도 우쭐대거나 자만자부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히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실천으로 얻는 행복.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 중에서 현재의 사유로 검증해와야 할 것은 없는가 의문을 품고 조사하고 검증을 해봅니다. 황금률을 실천합니다. 지금까지 몸, 말, 마음으로 행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미래를 다짐해봅니다. 내가 옳다는 독선, 자만과 선민의식, 남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는 욕심과 지배욕을 버렸는지 생각해봅니다. 충고할 땐 적당한 때에 거칠지 않게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며 진실로서 화내지 않고 자비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자문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손해와 안 좋은 일을 초월할 순 없습니다. 행복을 드러나게 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절대 그런 손해와 안 좋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이 그런 손해와 안 좋은 일에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황을 긍정으로 바꿔야 살아갈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는 이상 남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손해와 안 좋은 일을 완전 무결하게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항상
다른 존재들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함을 전해주면 우선 나부터 행복해집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괴로움 없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매일 명상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마치면서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딛고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는 거의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내 호흡을 통해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호흡을 통해 내가 존재함을 느끼며 생각을 지우고 정리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그들의 행복함을 통해서 나도 그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 또한 욕심일 수 있어 어떠한 마음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